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이제 다음 주에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참 쉽고 또 익숙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영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몇 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간구가 되든 기도가 되든 도구가 되든 또는 감사의 기도가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2장 1절에서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기도, 간구, 도구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된 이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때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오늘서부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소위 공동체를 어떻게 관리하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이 예배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이제 9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각처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모임의 장소가 바로 각처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바로 각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각처에서 드려야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뭘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각처에서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을,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썼느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 유대적인 그런 유대교적인 것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과 신앙 속에 뿌리박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를 한다는 것은 유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대에 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성소가 중앙 집권되어가지고 반드시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소위 순례를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간 뭐 2달간 있으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그들의 일종의 종교적 전통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이 기도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해라 하는 것이 혁명적인 얘기예요. 정말 혁명.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든지 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어디서든지 하라는 이 말은 바로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말라기서 1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야. 각처에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각처에서입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했는데, 바로 그 예언, 이방인 중에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각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지금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각처에서 기도를 해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누가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한다. 남자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분들이 깜짝 놀라요. 기도는 그럼 남자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잠을 자지 말고, 남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들이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남자들이라고? 그럼 여자는 기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남자들이라고 특별히 지칭을 하는 것은, 이것도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당 지방의 이 각 세계에 흩어진 곳에서 예배 축소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회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들이 주장이에요. 남자들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인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의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질서가 필요한 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 당연한 얘기로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자들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위해서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세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 에베소에 있는 남자들은 씩씩거리고 싸우기 좋아하고 나쁜 짓 하기 좋아하는 이런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의젓하게 아주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싸우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나는 저렇게 의젓하게 이러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죠.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라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정말 분노가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나쁜 감정,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가 분노의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다투면서 기도하지 마라. 교회 기도라는 것이 말이죠, 경쟁과 다툼이나 반목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며 용서하고 관용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할 때 보면 교회와 교회끼리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럼 각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쪽 교회를 박살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남자들은 좀 경쟁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예수 안 믿는 것들 이것들 주여 우리 교회만 우리의 모임, 아마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선택된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기도는 그런 다툼이나 경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존되고 평화스럽고 화목된 그런 용납된 기도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떤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대로 놔두고 가서 이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와가지고 이 사람들, 에베소의 사람들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화해는커녕 주여 그 인간을 아시기를 주님만 믿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지 마라? 어떤 기도를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 당시에 기도의 습관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소녀 뭐 이런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집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이 당시에 기도의 습관은 뭐냐면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뭐 어디 제가 모임에 가보면 저기 순복음교회 이런 출신분들은 주여 이러면서 기도해요. 이래야지 주님이 오시고 듣는지. 하여튼 이 손을 들고, 이 당시에도 회당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봐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요즘에도 이것을 번역해놓은 많은 이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도는 손을 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손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무슨 손을 들으라 돼 있죠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이라는 게 뭘까요? 세니타이저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손? 소독한 손? 거룩한 손이 뭘까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손을 들라는 게 아니라 거룩에 대한 거룩이라는 말에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을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손이 뭘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시편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으로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이란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은 우선 손이 깨끗해야 돼. 거룩한 손이에요. 근데 거룩한 손이 어떻게 새겨지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그리고 뜻을 허탄하고 허황된 이런 뜻을 갖지 않는 데서, 그리고 입으로 거짓을 하면서 거짓 맹세하고 거짓 약속하는 이런 진짜 이 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맑고 온전하고 확실한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손이란, 그 거룩한 손이란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고 삶을 말하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 분노하지 마. 사랑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투지 말고 화평으로 기도해라. 거룩한 손이면 너희들은 선하고 죄를 짓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남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남자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주여 이건 안 되는 기도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자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남자 성도들 기도 인도를 한다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면 걸리면 웬만하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이렇게 예배 중에 하라는, 아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 거예요. 분노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름다운 것을 있으며 염증과 정욕을 나은 머리와 예. 자, 남자 성도들이 만약 기도를 인도하는 남자 성도, 물론 여자분들도 기도합니다만 남자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정말 거룩한 그런 삶으로서 악을 버리고 그렇게 만약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만약 한다면, 그런 것이 만약 그들에게 명령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기도를 한다면 여자들은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 에베소 교회는 또 여자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 저렇게 잘못한 걸 지적하면서 여자들도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참석할 때 그들의 자세라든가 그들의 의상이라든가 그들의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여기다 딱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들이 무슨 대접 오늘 아담한 옷을 다 입으셨나요? 아담한 옷이 뭘까요? 아담하다. 여러분 아담한 옷이 뭐예요? 옷이라는 건 뭘까요? 옷이라는 건 아마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더라 이것이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면 우리의 의상이나 복장은 남자들도 당연히 되겠지만 여자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성경에 이런 걸 써놨을지 꿈에도 몰랐죠. 아담한 옷을, 아담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의 아담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잘 정돈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어떤 모임, 어떤 목적에 아주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아주 단정한 이런 의미로 아담하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예배에 적합하고 예배에 어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그런 것으로 잘 정돈된, 그러니까
옆에 허벅지가 드러나는 이 슬래시가 된 옷을 입으면 정돈이 잘 된 걸까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거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옷을. 근데 아담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을 아담한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단장하라. 단장하라는 말은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단장. 성경에서 여성분들 보고 화장을 하라고 얘기해요. 화장 안 하는 걸 성경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성분들은 반드시 단장을 해야 돼요. 아무런 꾸밈이 없이 외모를 갖다 그냥 대충 소홀하게 오거나 또는 단정한 것을 찾지 않거나 또는 뭐 지저분하게 그냥 멋대로 막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삶이 그렇다. 바울 사도는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좋은 호감을 가져. 단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장을 하라는 말, 여러분 화장을 하라는 것이. 이 단장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코스메인이라고 합니다. 코스메인. 이 말이 영어로 와서 뭐가 됐을까요? 코스메틱스가 됐어요. 그게 뭐죠? 화장이에요. 코스메틱. 근데 여러분 코스메인이라는 단어가 코스메틱스니까 여자는 화장을 해요. 그럼 코스메틱스, 코스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세상에 뭔가 반짝 피는 꼭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우주 세계를. 그걸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코스모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 정돈된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라는 말이에요. 왜 코스모스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우주싸움 아무런 정체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비로소 코스모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화장은 뭘까요? 그렇게 막 어지럽혀지고 아무것도 안 돼서 얼굴이며 몸을 잘 정돈하고 질서를 잡는 거 그게 뭐라고요? 화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오늘 질서를 잘 잡았습니다. 정돈 잘했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서 화장을 하는데 뭘로 화장을 하느냐?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하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염치와 정절로 화장을 하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 염치는 뭐예요? 아니, 염치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번역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화장을,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치와 정절. 염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염치라는 건 굉장히 예절에 맞는 거. 예절에 맞다. 예에 어떤 예를 갖추는데 맞다는 것이에요. 예절에 맞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정숙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 염치란 말의 속에는 고상한 품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상한 품격을 갖추고 그런 단장을 해야 된다.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지만 단장을 할 때 바로 고상한 품격, 염치를 가져요.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하고 지혜스러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장을 하고 이런데 어리석고 막 추잡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순결하고 지혜롭게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화장을 하다. 염치와 정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장할 때 이제는 꼭 외워야 돼요. 자, 화장은 뭘로 한다고? 염치와 정절로 한다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화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장을 하라. 그러니까 바울사가 얘기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남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바꾼다는 건 아니죠. 여자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바울사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 그래서 요즘에 예배 시간에 뭐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 개혁적이라는 사람들이 청바지 앞에 무릎팍 찢어지고 뭐 이상 이런 거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개혁적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해요. 아유, 청바지 무릎팍 찢어놓고 나오면 개혁적인가?
이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개혁적이라는 더 본질로 간다는 의미가, 개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더 본질로 간다는 것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푸주간이나 대장간에서 쓰는 말이에요. 대장간에서 칼을 갈 때는 옛날에는 가죽에다가 칼을 갈았어요. 칼을 너무 많이 갈다 보니까 이 가죽이 다 닳아서 없어져요. 닳아서 너덜너덜해지면 이 칼을 가는 가죽을 딴 걸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가죽협자, 개자, 바꾼다. 가죽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걸로 다시 간다는 것이에요. 떨어진 건 안 갈아지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좋은 것, 원래의 것으로 바꿔준다는 말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적인데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얼룩덜룩하고 막 이상한 게 가슴이 많고 바지 뭐 저기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딱 해가지고 막 이러고 와서 혼자 하면서 허벅 물팍 찢어진 옷들 이런 걸 입고 개혁적이라 그러면서 하는 것, 저는 그런 거 볼 때 이거는 너무 성경을 갖다가 자유주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구나.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염치와 정절의 단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옷을 그런 거 찢은 걸 입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게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한 염치, 예절과 예에 맞게 정절, 현명하고 지혜롭게 고상한 그런 단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뭐냐면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도 하고 다니고 옷도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예를 들어놓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말에 나와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머리 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머리 딴 사람이 나오세요. 왜 머리를 따지 말라 했을까요? 머리를 이 따지를 마세요. 그리고 따은 머리에다 금비녀, 옥비녀, 진주비녀 막 꽂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이거 25,000불짜리예요. 이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사도가 장가를 혹시 안 가봐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여성들이야 머리 이쁘게 하고 싶고 금은 막 옷도 치장도 하고 싶고 옷도 메이크업만 딱 입고 싶고 가방도 그런 거 듣고 싶은데 이 바울의 얘기, 이 성경 말씀에 하면은 그냥 수수한 거, DJ 멸스 가서 사야 되는 이런 거만 입고 와야 되는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머리를 닦지 말아요. 머리를 닦게 되면 허영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진주 이런 거 좀 이게 뭐라고 되냐면 허영심도 있지만 사치성.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노예 생활을 하고 종의 생활을 하고 남의 무슨 일도 하고 있고 정말 이방인으로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방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위험함을 줍니다. 문제가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목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별한 특수성이에요. 에베소는 말이죠. 이 그리스가 말하는 최고의 신 다이애나 여신이 있어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다이애나. 아데미 신전이 있는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최고의 이 재단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를 섬기는 소위 자기네들의 재단에서 봉사를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게 수백 명인데 이 수백 명들이 뭐냐면 여기에 참배하는 사람들과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매춘을 하면서도 사제로서 섬기는 사람. 그런데 이 여자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머리를 휘떡 해가지고 싸고 말이죠. 왜냐면 남자들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을 해야 되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니까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머리를
그래 따가지고 하늘까지 올려놓고 거기다가 금 막 진주 꽂아놓고 옷도 비싼 거 입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바울이 그런 걸 보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이방 신전에 그런 매춘부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옷을 입고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패션의 유행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저 되게 멋있네 하니까 이상하게 에베소에 있는 부잣집 마나님들, 부잣집 여인들이 그런 것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때는 폼이 안 나요. 멋도 없고 남이 봐주질 않는데 저 여자 보니까 그 여자들을 보니까 막 뭐 이렇게 해가 다니는 게 남자들이 전부 쳐다보고 해요. 그러니까 부잣집 여자들이 또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세속적으로.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여성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머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금은으로 장식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아까 말한 염치와 정절로 화장과 단장을 하며 아담한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죠. 야, 이런 설교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에서 설교하면 좀 안 맥힐지 모르겠어요. 혼날 것 같아요. 너 내려오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데 이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이걸 강조해라. 제발 여자분들이요, 성도들이요, 여성도들께서 왜 저 매춘녀들 하는 짓을 따라합니까? 저 정신 나가서 그것이 좋다고 따라하는지 부잣집 마나님들을 왜 따라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장소에서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건 뭐 하나님이 정했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건 윤리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딱 끝내지 않고 10절에다가 얘기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서예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10절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요. 기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좋다. 여자들 화장하고 옷 입고 분장하고 다 좋아. 어떻게 화장을 할까? 어떻게 분장을 할까? 남자들 어떻게 기도할까? 다 좋은데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이 알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처음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이야.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 너희들이 옷이나 뭐 모양이나 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너희의 삶의 올바른 삶으로서 너희들이 단장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듣고 있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육체적인 아름다움 너무 소중한데 외면적인 그 미가 너무 필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품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꾸미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남자든 여자든 자연적으로 출생하면서 누구나 강건함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 성도들은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얽매이는 게 아닌데 바울 사도는 최소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 단장을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그리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저는 교회는 미용실이에요. 뷰티샵이에요. 뷰티샵이에요.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뷰티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뷰티샵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머리,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영주와 정절로 단장을 하세요. 오직 선행으로 여러분들 단장을 하세요. 기도의 모습이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건데 여러분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단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으로 단정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어쩌면 이것은 에베소에 한정된 그들의 문화의 삶일지 몰라요. 그런 매춘녀들이 그런 일부 몰지각한 기구녀들이 있는 옷을 그런 복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신들 오직 선행으로 너희를 단장하라는 이 단장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